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가 익숙해지시나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멘트가 익숙해질 때가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주님을 생각하면 참 늘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면서도 참 행복합니다. 제가 빛이 없어도 이 찬양 부르면서 부를 때마다의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이 부분에서는 좀 울컥해요. 주님, 정말 꽃처럼 향기 나는 내 삶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정말 아름다운 간증으로 늘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산다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가끔씩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제 삶을 제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만데 괜찮겠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 부르면서 공감이 되신가요? 부르시면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찬송가 이 책을 보시면서 부르시면서 어떨 때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따라 부른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신명기 33장 3절에 말씀 읽기도 쉽네요. 33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뭔가 보고 느끼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듯이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고자 하는 그 심령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초대받은 우리 귀한 이웃들과 동료들, 심지어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까지도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내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때로는 70년, 80년을 살면서도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대학 가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러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다. 아멘이신가요? 이 찬양 옛날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특송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찬양을 막 받게 되었어요. 와, 진짜. 그렇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상황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10월 25일 날 성탄 축하 프로그램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는 평화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10월 25일 기념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아마 특별 집회를 계획해서 그 시간에 합당한 또 주의 말씀이 증거되겠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큰 부분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초대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 김정근님, 어떤 분이 초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종식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종식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김정근님을 이렇게 교회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정은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종식 형제님께서 또 우리 김정은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초대하고, 또한 그 초대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양진 자매님 저 앞에서 이렇게 뭔가 기다리시는데 제가 딱 보면서 느꼈어요. 아이고, 우리 오승현님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어요. 어떤 분은 10살 때, 어떤 분은 20살 때, 어떤 분은 30살, 50살, 60살, 80, 지금 우리 조복수님은 86세에서요, 86년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다리실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듣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같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 날을 기념해서 12월 25일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예요.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도 그래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어서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다면 유대인들이 다 훨씬 많은,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암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아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정말 주님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나올 만한, 뭐 눈물을 꼭 흘리자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아까 이제 우리 김정은님이 하나님 초대했다는데 저 하나님 예수님 초대했다는 그런 믿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변에 동네에 장로님이 계셔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어쩌요, 어른이 가자고 하니까 자기네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여름성경 초대 받아 갔는데 그때 뭘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는가 보다.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고등학교 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김유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주라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지만 특히 나를 위해서,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목적 없이 살아왔던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비난과 수욕과 정말 침뱉음을 받았던 그 놀라운 사건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고 나서, 오 주여, 저 때문에 주님이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 가운데도 제일 못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은혜로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그렇다면 제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해 가신가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37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 여러분이 다 꿰뚫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작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놓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서 목적 없이 방황하면서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도 공부해야 되는지도 정말 때로는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힘들게 답답하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 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 살아야 돼? 부모를 위해 살아야 돼? 아니면 직장에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그 고생하면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는 창조주와 함께 정말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으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이제 주님 제가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늘 함께 해주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이웃들을 영혼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2024년 새해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맺음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때로는 진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어떤 분은 왜 맨날 사랑하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뭐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맨날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나? 왜 우리 형제님들 가끔 그래요. 사랑합니다. 인사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어색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어색하셨겠네요. 우린 정말 어색하다고 힘들다고. 인간 세상이 참 안타까워요. 내가 잘 못하는 상황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나요?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여러 상황들을 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이루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그걸 경험하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앞에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힘을 다하고도 나옵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이신가요?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인생 살기도 팍팍한데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려니까 참 힘들다. 저 처음에 이렇게 교회 나갈 때 성경학교 때 처음에 새벽 기도에 나가고 막 여기저기 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겨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인간처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눈에 안 보이지? 그런 생각 안 하신가요? 오승현님 그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솔직하게 우리 김정은님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김정은님은 이전에 교회를 나가 보신 거예요. 나가 보셔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믿었던 상황, 어제 믿었던 상황, 오늘 믿었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날마다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말씀을 사모하고 집회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성도가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또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번에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따라 생각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입고 있는 외투를 한번 벗어드린 적 있나요? 예. 그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집니까?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시키니까 그냥 형들 어디 있는가 여기저기 도단을 갔다 여기저기 살피고 나중에는 참 오해를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감옥으로 갔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고 애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또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왕의 이 진미를 거부한 그 사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골로새서 말씀에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신적인 상황으로 그냥 감당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고뇌를 가지고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은 하나님의 그 삶을 통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셔서 보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한 그 삶의 결과를 보여주시라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특히나 어떤 말씀에 주목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이 특히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 그 성도들의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한번 보세요.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그 다음에 보면 이 은혜와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돼 있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대로 최선을 다하신가요? 네.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이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교회당에 걸어 나오실 때 어때요? 우리 모친들도 지금 당장은 다리가 쓸만하셔서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눈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예요. 우리 백운선 모침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드신데도 여기 나오시는데, 귀도 마찬가지고요, 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힘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섬기다 보면 때로는 식사 거르실 때 있죠. 저녁 집회에서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집회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저녁에 늦게 끝나면 식사 거를 때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말 해요. 아유, 밥도 못 먹고 교회에 갔어요 하면, 뭘 저렇게까지 다 먹고 살자는 얘기인데,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신 거예요. 한 끼 굶었다고 죽은 분 보셨어요? 한 끼 굶었다고, 요즘은 다이어트 때문에 아예 한 끼 두 끼 막 그냥 거르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교회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신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진짜 한 끼를 굶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인 겁니다. 이해 가신가요? 여기에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번에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힘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들 지금 80 몇 년간 살아오면서 밥 좀 굶고, 물론 힘들게 사셨지만 잘 사셨죠. 지나고 보니까 밥 조금 굶고 조금 한다고 해서 큰일 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그 시간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내가 정말 알지 못했었던, 내가 정말 혼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인 것이고, 내 인생을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안 그래요? 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상황 되는 대로 사랑을 실행하고, 그래 이번에 말씀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볼까?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려우실 것 같죠?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입에 말을 주셨고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한다고요? 동식물들 가운데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의사소통하는 존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식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별과 달과 온 우주 가운데 인간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이 말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다는 거. 눈빛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눈을 보고 저 사람이 눈을 보면 안다면서요. 우리 특히 결혼할 때 어떠세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다 알아요. 왜? 왜 알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네. 제가 몰랐을 땐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믿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늘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거 정말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면 참 좋지만 여러분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주시지 않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막 받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셨다는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 없는 거 받지 않으십니다. 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드리세요. 헌금을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헌금하실 필요 없어요.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만 딱 잘라서 저는 금붓기는 헌금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남은 생애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나중에 어때요? 내가 정말 내 이웃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그 선행이 내 가족에게 헌신했던 모든 것이 나중에 돌아오나요? 안 돌아오나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제가 원하고 바라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밥 날마다 3공기씩 주니까 너 나중에 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근데 어떻게든 마음 가운데 돌아오더라고. 그게 신기하게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바라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고 정말 어떤 계약서를 특별히 쓰지 않아도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되냐면 둘째가 거기 있어요. 둘째도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여기 첫째 둘째가 나오니까 첫째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무엇과 같다고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어떻다고요? 신기하게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선순위를 물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곧 무엇과 같다고요? 사람. 여기서는 이웃이라고 나옵니다. 이웃. 여러분 이웃이 누군지를 잘 생각하셔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이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인지 옆에 계신 분이 이웃이에요. 부침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예, 뒤에 계신 우리 모침 가족들도 이웃입니다. 예, 이웃이 단지 옆에 사는 그 이웃집 분만 이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이웃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신가요? 사랑하신가요? 예, 믿는 남편만 사랑하신가요? 믿는 배우자만?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예, 옆에 있는 사랑해야 될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하신 겁니다. 거부하고
끝까지 부정했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탄절 즐겁고 행복한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눈물로 정말 내가 지었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마귀를 쫓아서 행했던 그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떠세요? 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주셨잖아요.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똑같다는 것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해 가신가요? 첫째하고 둘째가 그냥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바 이웃을 사랑하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했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로마서 13장 8절 그리고 9절 10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여러 가지의 율법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수백 가지 그 율법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진짜 그 율법들을 지키라고 한 가장 포커스 중심, 그 마음 중심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 그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결단할 때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순간, 또한 믿고 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입으로 표현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첫 번째 모든 일과 모든 말을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이 시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저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최고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실행하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금묵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말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저희가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정금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기뻐하시는 바, 사랑하시는 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정금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지금 만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금문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